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필터링.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필터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갑자기 송 목사님이 단에 서지 않으셔서 의아하시죠? 그냥 제가 썼습니다. 오랜만에 별 이유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고요. 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겠다 해서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도 함께 주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창세기를 하는데 우리 윤집사님과 문집사님에게는 좀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우리 한번 수료를 하면서 쭉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게 되실 거예요. 지난번에 올해 초인가요? 제가 창세기를 특강을 했고 그리고 6장에서 9장을 다루면서 노아 얘기를 했고 오랜만에 10장과 11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는 저희 오르내원교 식구들 다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게 잡기가 우리 그때 막 방학 때 되게 열심을 다해서 하여튼 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학교 듣던 중에 오늘 사실은 어저께 제가 여러 가지 미스미디어를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서 오늘 제가 또 쓴 것도 있습니다. 제목이 좀 어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어쩌면 파격적입니다.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하나님의 거룩한 필터링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러지지 않을 거야. 또는 우리는 구원에서 박탈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있지만 정말 되게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거란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정직하게 특히 우리 임유석 집사님은 자주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오늘 한번 여기 앞에 말씀 앞에 서야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사실 이 창세기 내용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저의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가 목사지만 특히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자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안전할까? 저희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주제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예배라는 거에서 정말 진정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냥 형식적 예배가 아닐까? 그런 걸 점검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어저께 제가 미디어를 하나 봤다 했잖아요. 두 가지를 보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매년 한 번씩 물과 관련된 흠뻑쇼라는 것을 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아시겠죠? 의정부에서 한 것 같아요. 2026년도에. 영상을 봤는데요. 사람들이요. 정말 미어 터지게 쫙 있어요. 그 유튜브에 찾아오시면 나옵니다. 그분의 흠뻑쇼 치면 2026 버전에서 의정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여기가 만약에 무대라고 치면요. 여기서 요 앞자리 정도 안에요. 저 끝까지 카메라맨을 잡는데 저 끝까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고 다 뛰라 그럴 때 뛰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부럽기도 하죠. 왜냐면 흠뻑쇼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저렇게 열광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흠뻑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흠뻑쇼는 정말 좋은 쇼고 누군가한테 행복한 쇼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비쳤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저렇게 어, 사모하면서 예배에 나갈까? 어느 순간 이 문화가 점점 더 예배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 없어지는 세상 문화가 오히려 예배를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미디어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그분이 어떤 쇼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쇼입니다. 혼자서 많은 관객들을 가지고 쇼를 해요. 말을 합니다.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시 쇼였으면 7시 쇼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번 가격표를 한번 봤거든요. 얼마가. 한 4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를 7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대본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저희가 그걸 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45,000원을 내면서 가는데 나는 목사로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제 스스로에 대한 늘 저는 그래요. 그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을 보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 5분이라는 무대를 서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요. 나이가 어린 친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그 무대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저 무대를 위해서 한 동작 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쇼를 보면서 처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45,000 내야 된다면 올 수가 있을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열정과 관심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정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절대 걸러지지 않을 거야. 목사는 안심할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내용을 좀 할 건데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주 앞에 올바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란 겁니다. 자, 우리 거룩을 너무 그냥 신앙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기 많은데 사실 거룩이란 건 뭐냐면요. 구별됐다는 겁니다. 구별됐다, 나누다. 하나님은요. 더러운 것과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밤과 낮을 나눕니다. 해와 달을 나눕니다. 그리고 궁창과 바다와 하늘을 나눴어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좋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분.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구별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좋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이란 곳을 만들죠.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보시기엔 왼쪽이 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 오른쪽 오른쪽 공간에 에덴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또 그곳에 구별된 인간, 거룩한 인간 아담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할 일이 뭐예요? 거룩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는 하나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걸 만듭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을 거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상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걸 따먹을 줄 몰랐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 괴롭히지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옳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가끔 말씀드려요. 이 리모컨을 제가 만약에 정호에게 정호야 여기에서 목사님이 다 해도 돼. 너 모든 거 다 해도 되는데 정호야 이 리모컨 만들지 마. 만지지 마 하면 정호 리모컨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죠? 또 아니면 또 다른 이 리모컨이 있어요. 정호야 이 리모컨을 만지지 마. 다 해도 좋은데 만지지 마.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것을 피조물이라 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너는 정녕 죽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뱀이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뭐라 그러죠? 어떻게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죠? 아니, 뱀이 뭐라 그래요? 여자한테. 야, 이거 먹으면 죽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진짜, 이거 하나님 이거 먹지도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여인이 그래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적은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는 내용 없어요. 근데 계속 여인이 헷갈리는 거야. 아니야. 너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러면서 여인이 봅니다.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말에 딱 봤더니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은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게 인류 죄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남자한테 주는 거죠.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줍니다. 같이 먹었어요. 자, 그 이후에 이들이 그때는 벌거벗었다 그래요. 옷을 입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랬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벗었네?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찾아요. 아담이 숨어 있었어요. 너 어디 있냐 했더니 얘 제가 벗었음을 알아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너한테 그런 것을 알려줬냐? 원래 몰라야 되죠. 아담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선악과를 먹었다는 반증입니다. 여인이 줬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인도 얘기합니다.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씩 다 코멘트를 합니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남자는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수고를 경험하게 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제부터 애를 낳는 게 아닙니다. 해산할 때,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고통을 겪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뱀과 여인에게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뱀은 평생 동안 기어다닐 것인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는다 그랬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하나 알려줄게. 너희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면, 여인의 아기가 오게 되면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기를,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하냐면, 뱀이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래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하냐?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할 거다라고 이제 됩니다. 이게 성경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그래서 진짜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여인의 후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됩니다. 자, 그 속에 그래서 쫓겨나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우리는 이제 저랑 그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처음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1장부터 거의 9장을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썸머리를 해야 됩니다. 자, 쫓겨났어요. 이제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와는 이제 선악과를 먹은 뒤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모든 산자의 엄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기다리는 건 누굴 기다릴까요? 여인으로서 아기겠죠, 아기. 이제 아기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가인이 살인을 아벨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살인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냐 묻습니다. 그 전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인류가 번성했을 것이고 가인은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 낳은 아들로 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을 낳았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했냐? 살았다. 이 얘기가 태어났으니까 살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 그런 거예요. 살았다. 근데 가인의 삶이 그 봤을 때 얘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살 것 같지 않아요. 삶을 보니까 너무 막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죠? 아벨. 그렇지. 아벨이에요. 아벨. 허무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벨 이름 뜻은 허무하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 오늘 정호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도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따진 게 아니라 아벨을 죽여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냐? 에이, 하나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어딘가 있겠죠.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줄 거라는 약속을 해요. 근데 가인은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인 자는 7배로 내가 벌을 줄 거야.
완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성으로 도망가요. 성을 쌓아버립니다.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 안 지켜줄 거라 알아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어요 하고 성을 쌓아버리고 가인은 거기에 숨어버린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고 낳게 되는 게 뭐 계속 에녹, 죄송합니다. 에녹도 낳고 막 나아요. 자, 그게 3장까지 내고 4장과 5장인데, 오늘 제가 4장, 5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알아야 10장, 11장 좀 더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속에 성경에는 4장과 5장에 이 가인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또는 뱀의 후손이란 말을 쓸 겁니다. 제가 가인의 후손을 앞으로 뱀의 후손이란 말을 쓸 거예요. 뱀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예요. 가인은 그런 길로 간 거죠.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라는 말을 제가 쓸 겁니다. 또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자, 근데 이제부터 가인은 이제 자녀들 낳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락이 무드사를 낳고 무후야를 낳고 라멕을 낳고 아다를 낳고 실라, 유발, 나아마, 두발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4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 또는 뱀의 후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냐? 인간의 최초가 뭐가 되고 싶어서 죄를 지었다 그랬죠?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나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당하지 않아. 나는 힘으로 당신들을 제압할 거야 하는 그런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가인 이름들 보면요 다 뜻이 있더라고요. 가인은 방황하다, 에녹은 바치다, 봉헌되다, 이랏은 도시란 게 있고요. 무드살 이름 무섭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자. 무후야엘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대요.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다 이어서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가인의 후손의 길, 뱀의 후손의 길 보면 이름을 다 엮으면 이런 뜻이 된답니다. 방황하고 살면서 인생에 방황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자신의 것을 바친다. 에녹이라는 뜻이잖아요. 화려한 실라 도시를 자랑하고 겉으로만 장식하면서 힘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재미와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길. 그 길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흔적 없이 싹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지옥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는 것이 이 가인의 후손의 길의 이름을 다 합쳐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섭죠? 그래도 참 재밌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가인, 에녹 뭐 이런 이름을 다 뜻을 엮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장 안에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져 있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명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조되는 게 5장이에요. 자,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대신해줘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 아들 이름이 뭐게요? 그 아들 이름이 뭐게요? 둘인가요? 셋입니다. 네, 셋의 후손의 길인 거예요. 여인의 후손인데요. 자, 그 길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네, 아담을 통해서 셋이라는 존재로, 그러니까 셋은 아벨을 대신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대신하다, 보상하다, 고치다는 뜻이 있고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게난, 세우다, 짓다,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다, 야렛, 후에 내려오다, 에녹, 바치다, 봉헌되다, 무드셀라, 죽음을 떠나보낸 자, 라멕, 강한 자, 노아, 쉼, 안식.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다 중요하지만 에녹과 라멕 아까 가인의 후손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요. 지금 정호가 있는데 윤정호라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정호만 윤정호가 아닐 거예요. 아마 몇 명이 될지 나중에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는 윤정호라는 인물도 있을 거고 윤영준이라는 인물도 또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능영이라는 이름을 동일해 본 적은 아직 저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가인의 후손의 길,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에녹이고 라멕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고 라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시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지만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아담, 붉은 땅이라는 뜻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 이름도 똑같이 제가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셋의 후손의 길, 여인의 후손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붉은 땅,
붉은 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약간 황폐한 땅 이런 거예요. 그런 땅을 고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내려와서 하나님께 봉헌되고 죽음을 떠나 보내게 함으로써 강한 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 이어지더라고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5장에 그런 내용이 또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자, 노아라는 사람도 있고 쭉 나와요. 제가 오늘 6장부터 9장은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봐야 10장과 11장을 좀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셨던 분은 다시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었습니다. 자, 그 중간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노아는 그냥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노아가 방금 맨 끝에 이름이 나왔죠. 5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인물을 이제 쓰실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어요. 노아라는 사람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마음을 먹고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시 나오죠. 그렇게 새롭게 문명이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하시냐면 무지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게 너희 세상으로 다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는 명령을 줍니다. 흩어져라. 흩어져라는 명령을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게 10장과 11장이에요. 11장이에요. 자, 여인의 후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래 맨 처음에 누구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담. 아담이라는 존재였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인류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어쩜 핵폭탄을 쓰신 거죠.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끊어질 줄 알았던 뱀의 후손의 길은 가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빠 노아가 실수했을 때 아빠의 허물을 들춰냈던 이유로 함이라는 인물, 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 함이라는 인물이 혼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의 후손의 길이 계속 이어져 가요.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속에 하나님은 한 인물들을 선택해요. 지금 우리 여인의 후손을 대표주자. 우리 만약에 우리가 그 마라톤을 한다면, 아니 달리기를 한다면 개주하는 사람들 있죠. 각 대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인의 후손은 셈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요. 원래 노아의 아들이 누구 있어요? 셈, 함, 그게 누구요? 야채예요? 야벳. 셈, 함, 야벳. 그 중에 누굴 선택한다고요? 셈을 선택합니다. 뱀의 후손에서는 누구를 선택했냐? 함이 선택되는 거예요. 자, 됩니다. 어떤 길을 갈 거냐? 마치 똑같은 에녹들이 가는 길을 간 것처럼 셈은요 거룩한 씨앗의 길로 갈 겁니다. 뱀의 후손 함의 길 또는 가나안의 문화는 사단이 씌워놓은 바벨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10장과 11장, 4장과 5장의 대조가 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바벨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신이다. 바벨의 역사는 인간이 신이다는 것. 또 이게 지금 문화랑 같아요. 자, 또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아까 10장 8절에서 계속 읽었는데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니무롯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큰 용사랍니다. 큰 용사. 자,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다음에 주셨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퍼져야 돼요. 흩어져라. 흩어져라. 근데 이 니무롯은 어떻게 하냐면 힘이 강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요? 가인처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그랬는데 성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으로 갔던 가인처럼 니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니므롯을 통해서 문명이 발생된 게 뭐냐면 그게 바벨의 문화입니다. 바벨. 이름의 뜻은요 반역하다 적대자래요. 이름부터 참 파격적입니다. 니므롯은요 반역자 적대자는 뜻이 있대요. 그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 에렉, 아카시라는 곳이 되는데 이들이 모여서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좋은 땅에 몰게 하는 거예요. 시날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나라 이름이고요. 시날은 도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신이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신이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절대 망할 수 없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나중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향한 불신과 자기를 높이는 욕망이 바벨탑에 가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문화, 뱀의 문화, 나중에 바벨의 문화까지 됩니다. 흩어지라 했어요. 근데 흩어지지 않아요. 모여듭니다. 성읍과 탑을 쌓아요. 꼭대기 하늘을 닿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을 살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보면요. 어떤 삶을 사냐면 우리가 높아지고 싶고 우리가 누구보다 힘이 강하고 싶고 마치 아까 라멕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은 불신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 아니 절대 지켜주지 않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 여기서 나오게 되는 문화가 뭐냐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끝까지 계속 발전하게 되면 신처럼 될 거다. 영화 루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봤던 영화였어요. 사람이 뇌를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게 나중에 뇌를 100%까지 쓰게 되면 신처럼 된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루시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안티크리스찬 영화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좋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트랜스휴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고로 팔이 잘렸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에요. 사고로 팔이 잘렸어요. 그러면 어떤 기계를 통해서 이 팔을 인공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돼서 하는 것. 심장이 안 좋으신 분 있어요. 인공 심장을 어떻게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영원하게 살겠고 싶은 것.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발전하기 바라는 게 트랜스휴머니즘이에요. 인류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것이다. 물론 신은 인간이 만든 관념이랍니다. 허상이야. 무슨 신이 있어. 인간이 만든 거야. 역사는 유토피아로 진보할 거다.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힘을 향해 나아가면 역사는 좋아질 거다. 신은 필요 없어. 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면 우리는 진짜 불멸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욕망이 있어요. 전지전능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GPT한테 왜 물어봐요?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또 갖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전능이에요.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달나라까지 가려고 꿈을 꾸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의 문화 10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속에 어떻게 하냐. 우리는 두 세계관에 충돌되는 곳에 싸워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흩어져 땅에 충만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게 바벨은 자기네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대기 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중심입니다. 모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은 하늘에 닿자.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면 단을 쌓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단을 쌓는 인생이 돼요. 단은요 조그맣니다. 자기 이름이 없어요? 낮습니다. 근데 바벨탑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쌓아지는 존재. 우리는 어느 곳에 지금 있는가? 누군가는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계속 인본주의에 있어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신앙이라는 이름 포장돼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중심 내고 내 이름을 하늘에 닿고 싶은 욕망에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11장에 나오는 게 거룩한 씨앗의 태동이라는 건데 유하나니까. 이 바벨의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은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몇 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셋의 후손들 그다음 오늘 셈의 후손들도 보면요 몇 세에 낳고 죽었더라 또는 몇 세에 누굴 낳았더라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옵니다. 죽음을 외면한 계보와 유한함을 고백한 계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장과 10장에는요 몇 세, 뭐 누구를 낳았다는 거지만 죽음이란 게 없어요. 절대 우리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겠어. 우리는 끝까지 살아낼 거야. 우리는 신이 될 거야 그래요.
근데 여인의 후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뭐냐면 유한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셔야만 해. 그러니까 적는 거예요. 몇 세에 태어났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일일이 기록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나이와 수명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 존재들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거룩으로 재창조라는 건데요. 끊임없이 걸러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족보가 내려와요. 자,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내려왔어요. 아까 니므롯도 내려왔고 쭉 내려왔죠. 그러면서 엄청난 문명을 일으키고 엄청난 최첨단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가끔 이래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냐고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바벨의 문화는요, 최첨단 향해 달려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요, 아직까지도 족장 문화, 나라도 이룩하지 못했고, 왕도 없고,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지금 여인의 후손의 길도 오고, 가인의 후손 쭉 오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신앙에서. 근데 11장 보실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그런 그 아담의 후손 또는 셋의 후손들을 다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그럼 그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걸러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앙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영원할 거, 안전할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고 나오거나 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지금 당장 쓰인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지가 아니라 변질되고 세상 문화로 나가실 분도 받고. 지금은 당장 만약에 신앙에 막 되게 막 아직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 갔을 때 야곱처럼 멋지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거룩한 필터링 하나님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걸러진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노아 아들 셋 이름 뭐예요? 셈, 함, 야벳. 다시 한번 누구요? 셈, 함, 야벳.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다고요? 셈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셈의 아들들이 셈도 아들을 낳아요. 아들들이 몇이 있는데 그 아들들 이름 좀 볼까요? 자, 제가 PPT를 못 넣나 보네요. 저기 혹시 10장에 나오는데 셈이 10장 21절, 22절일 겁니다. 맞죠? 10장 21절하고 22절이 나올 겁니다. 맞죠? 네, 윤집사님 크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22절. 다시.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으로 끝날 겁니다. 5명이네요. 셈의 아들 5명은 누구요? 아르박삿이 있고. 자, 그 순서대로 헷갈리니까 다시.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래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셈의 자손들이니까 다 쓰실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걸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렇다 지옥에 보낸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 괜찮겠지? 안심하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사람들을 다 걸렀어요. 셈이라는 인물을 선택합니다. 또 걸러요. 쭉쭉쭉쭉. 이 가문이어야 됐구나. 아르박삿을 선택해요. 쭉쭉쭉쭉 걸러냅니다. 계속 걸러내면 나중에 누가까지 와요? 아브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럼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막 셈, 벨렉 맞죠? 벨렉도 나오고 에벨도 나오고 다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쓰시기 좋은 인물들이에요. 에벨은 건너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있고 벨렉, 나누다. 이 사람이 나온 이후로 세상이 갈라졌다. 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제 쓰실 만한 사람들 계속 걸러내고 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랑 계속
동화되고 변질되고 기웃기웃거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인물이 뭐냐면 11장에 르우라는 인물이 있어요. 르우. 친구라는 뜻이 있고 이웃이래요. 바벨 문화와 친구하고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섞여요. 자, 거룩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와, 진짜 정말 똑똑하다. 진짜 칭찬한다. 구별되다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말이 뭐예요? 동화되다 말인데 여기 있는 단어 좀 섞어봅시다. 섞이다예요. 자, 거룩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섞이다. 섞였다. 기방. 이 하나가 있는 게 막 섞여고 막 지저분해지는 상태가 거룩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죄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난 가난하지? 그러니까 어렵지 힘들지 하니까 옆에 봐요. 물론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더 화가 나죠. 쟤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더 잘 되냐고요? 예, 바벨의 문화를 보면 그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문화는 더 삐까뻔쩍으로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인의 후손의 길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눈을 돌리죠. 아, 부러워. 아, 부러워. 저 사람 막 성공했대. 돈 많이 버는데 부러워. 막 명예했대. 아, 부러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의 문화와 동화되고 섞이는 겁니다. 친구 이웃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룩, 얽히다, 엮이다. 포도나무가 넝쿨이 얽히다는 것에서 나오는 건데 수룩. 완전 이제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그전에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과 예를 들면 그래 존중하는 이런 거였다면 섞여버린 거지. 그때가 동화되어 버리고요. 나홀.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헐떡해요. 힘들어. 그들을 따라가기 벅찬 거예요. 데라, 지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데라가 누구 아빠냐면 아브라함의 아빠예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에 가지 않고 지체하고 멈춰버리면서 결국 죽고 안 존재가 됩니다. 유대 전승에 가면 우상을 만드는 장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길과 가인의 후손의 길을 계속 갈라지면서 가요. 그럼 이 둘이 막 대립적으로 잘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뱀의 후손의 길은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삐까뻔쩍 잘 나가고 소위 잘 나가는데 여인의 후손은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르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은가? 얘를 쓸만한가? 걸러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점검을 했다. 저는 그래도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예요. 진짜 괜찮을까? 내가 목사라고 괜찮을까? 내가 담임자로 괜찮을까? 그래도 나는 멸치 팔고 오면서 막 오령에 그래도 신도시 내가 최초 교회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왔는데 사명 따라 왔는데 그래 이 업적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모른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겁주거나 불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친구, 바벨의 문화 친구 이웃이 될 수 있고 수룩, 얽힐 수도 있고 헐떡인 거야. 그 문화 쫓아가고 싶은데 쟤들 왜 이렇게 돈 잘 버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불평을 하고 걸러져요. 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차다 죽었습니다. 대라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가? 어떻게 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 친구 이웃인가? 얽히다 엮이는가? 헐떡이는가? 지차는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고 찬양인도 하신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원유경 목사님이라고 지금 포던교회인가? 포드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하시는 목사님 원유경 목사님이 계신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글귀가 전 참 마음에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을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다윗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부럽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넌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다윗이 부러우시면 영적으로 괜찮으신 분인데
부럽지 않으면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진짜 내 말 합한 자야. 너는 정말 눈여겨보고 있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한테는 줬단 말이에요. 다윗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면 괜찮은 건데, 우리가 만약 그러지 않다면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시체말로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뭐 진짜 잘 나간 새 보면 부러워요. 아파트 몇 평 산다고 보면 부러워해요. 차 어떤 거 타는 부러워합니다. 근데 영적인 거장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진짜 다윗처럼 다윗이 부러우세요? 아니면 세상 문화가 부러우세요? 끊임없이 걸러지는 이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계속 그 중간에 우리는 잘 이거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뭐 셈이 족보가 나오니까 그냥 낳고 낳았다고 생각하지 이 속에 숨겨진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혹시 세상 문화가 부럽지 않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향해 여인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겠구나. 나아가야 되는 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만약에 지금 아직 중간에 있다면 괜찮아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부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구원의 길을 이끄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때로는 갈등하고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 가라고 알려주시는 거.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삶의 가치관은 인본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라. 바벨처럼 살아라. 그렇게 해야 뒤처지지 않아. 바보처럼 살지 말아라. 말할 때 아니 나는 내 욕망의 탑을 쌓기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을 쌓겠어. 내 이름을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난 오늘도 달려가겠어.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바보 같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어. 계속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이실 겁니다. 그 선택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의 영성에 침식당하고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발버둥 쳐야 돼요. 10분 자리가 괜찮다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그 은혜에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 믿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사실 때 어쩌면 정말 오늘 무거운 여러분에게 퀘스천을 드렸어요. 질문 드렸는데 나는 굉장히 안전한가? 직분에 속지 마시고 내 어떤 행동에 속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도 때로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세상 문화에 부러워하면서 우리 가고 있지 않은가? 직분 자리가 괜찮을까? 나 예배 잘 지키고 있잖아, 잘 섬기고 있잖아, 나는 괜찮을까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걸러줍니다. 샘을 걸러냈고 가운데 아르박사시라는 인물을 걸러내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온다.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이렇게 신앙사람은 괜찮을 거나 안심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 따라가겠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선택받고 또 나가겠다는 사람을 끊임없이 주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말일까요? 하나님께 찾으시는데 그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한다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그런 자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를 걸러내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씨름함을 통해서 주님께 내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어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으로 부르실 것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걸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때로 우리가 걸러질 수 있는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신앙의 씨름을 하면서 아버지 세상을 버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나는 안전하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주님의 인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왔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나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저 눈 돌리며 정말 방황하고 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 곳에 따라서 아버지 원하시는 길에 주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있노라 고백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정말 치열한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나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살피고 나가는, 은혜를 정말 고백하고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동안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는 우리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봉사를 하니까, 직분자니까, 우리 인간 스타는 착각 속에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음, 절대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갈 때 있겠지만, 바벨의 영성이 너무 강하게, 세상 문화 강하게, 우리는 때로는 이웃되고, 친구되고, 얽히고 설키고, 그 문화를 따라가느라 헐떡이며, 때로는 지체하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주님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인의 후손의 길로 걸어가다가 뱀의 후손의 길로 섞이지 않게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께 오실 그날까지 내 사모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또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우리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세상 문화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주님께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다시 파송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 향한 갈망함으로 주님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 또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